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라는 부분이 산상설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평지에서 전해진 설교라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조금 관점이 다른데 결국에는 같은 말씀을 하는 건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 이 관점을 마태복음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이 있다. 이거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벌고 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복은 일단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한 거, 요즘에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게 또 많이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병 걸리지 않고 잘 사느냐, 거기에서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자녀 손이 잘 되는 거, 자녀 손이 뭐 직장도 잘 들어가고 취직 잘 되고 뭐 결혼 잘하고, 뭐 보통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 뭐 높은 관직에 오른다든지, 뭐 어디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좋은 회사에 뭐 취직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물질적인 복, 그 다음에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명예와 관직이라든지 이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이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인데 그 앞에, 가난한 자 앞에 그 너희라는 말이 써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가난하지? 근데 너희 가난하지만 너희들 복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천시 받고 멸시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고 많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결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핍절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난이라는 것이 뭐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벗어날 수 없는 뭐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그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에 말하면 좀 뭐 속된 말로 하면 빌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로마에서 원하는 그런 관직에 오른다든지 이런 사람들 소위 이제 상류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시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많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부유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의 일제에 대해서 그렇게 친일적인 행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힘들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제 그들이 비율을 맞추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죠. 뭐 일본 순사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면서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도저히 부유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난한 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로마의 사람들을 그 로마의 그런 쪽에 뭐 아첨을 하든지 아부한다든지 그쪽에 비율을 맞춰서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아냈기 때문에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너희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8복에서는 그 가난한 자, 포괄적인 그런 가난한 자에 대해서 더 좀 좁혀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복은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생활에서 닥치게 되는 그런 뭐 가난이라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라는 그 좁은 한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 또 도덕적으로 가난한 것 두 개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지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나쁜 쪽으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요거 어떤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주신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제 바로 도덕적인 가난한 사람이죠. 그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음란함, 그다음에 탐욕, 살인, 시기, 회방, 교만 이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란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음란, 성적인 음란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다른 곳에다 두고 있다. 돈을 더 사랑한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우상이 되고 영적인 음란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 근데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훔친다든지 도둑질 한다든지 이것이 큰 잘못이지만 마음으로도 우리가 탐욕을 갖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살인하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인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한계를 영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한계를 거기까지 두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기와 회방, 교만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인 그런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줄인 자, 지금 바로 너희들 지금 배가 고프지 너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이제 지금 줄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다 배가 고프고 모든 사람들이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이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예수천당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왕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가진 것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복에서는 그냥 줄인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 곳곳에 세상에 보면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왜 이 세상이 이럴까?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힘들게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사회적인 그런 부정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조금만 타협을 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서는 고통받고 굶주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줄인 사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는 비록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 방황하는 가운데 정말 그 굶주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줄이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때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은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배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 그러니까 슬플 때 우리가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슬플 때 울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막 그 눈물을 흘려서 그 뭐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좀 후련해지는 거 이런 걸 뭐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는 거 이것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떤 이유로 울게 됩니까? 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성경적인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추악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이렇게 우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됨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주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울었는데 얼마큼 울었느냐?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침상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됨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또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울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울지만 이제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나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정말 회개하고 울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고 웃는 날이 오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던 그 제자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쫓김 당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11명의 제자, 그러니까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지만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기름가마솥에 넣었는데 죽이려고 해 넣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어떤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핍박을 당한 사람은 무엇이 주어지느냐?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주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정말 큰 복, 영적인 복, 또한 하늘나라에서 주신 그 복을 제가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서의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렬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초청 예배에 나온 새 가족들이 교구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선교에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 삼 성경 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동북아 국제 정세가 안정되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이 갈등이 없이 평화 통일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